자, 오늘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태 들어본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잘 아시는 바대로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 그 출신 사람이었다. 사실 그 출신 사람이 거기 있지 딴 데 사람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귀신 들릴 일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 지방 출신 그 토백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방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거라사 지방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갈릴리 저편으로 간 게 어떻다는 거냐 이런 느낌 듭니다만 이방인 지역이다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어디까지 가 있었느냐, 그게 이방인 지역까지도 가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마침 우리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지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유대뿐 아니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온 지역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제 주의 복음이 성령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까지도 가시는 그 내용을 마치 미리 맛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배경 자체가 유대 공동체라기보다는 좀 이방인이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알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악한 영의 교활함 그리고 파괴성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못 입은 것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누구도 그를 억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안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공동체와 완전히 격리된 채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그 사회는 그렇게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사람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복지적 혜택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이 하는 말 두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마침 예수님을 고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두 문장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주의 제자들도 조금 섬뜩했겠죠. 저 귀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당신은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군대 귀신이니 얼마나 많은 귀신이겠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말을 하기를 한 목소리로, 여론이에요. 귀신들의 여론이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대중들이 귀신들, 그 사람을 억어한 통제하고 있는 귀신들의 대다수가 아니라 모든 귀신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를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참 기가 막히죠? 갑자기 예수님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 학대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귀신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교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면서도 뒤로는 예수님의 폭력성, 우리는 물론 그렇게 안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폭력성, 예수님의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모른다고 할 수 없겠죠. 사실은 알면서도 교묘하게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영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진리를 흐리게 하고 심지어는 선한 일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진리를 알면서도 편의와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악한 영이 이 사회에 또 이 나라에 심어놓은 이기적인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 그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귀신이야말로 극도의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의 본질은 파괴와 죽음입니다. 그들이 대중적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그들은 목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귀신의 괴계, 귀신의 전략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또한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심지어 그 마을 공동체조차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온전히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사람에게서는 자유지만 귀신에게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들 말대로 따지면 폭력이었겠죠. 괴롭게 하는 거였겠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부차적인 차선책을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도 통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활동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한 권세 위에 계시고 그들을 제압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편에 설까를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또 온전히 신뢰한다면 악한 영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교회를 해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우리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 사회, 그 공동체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외의 거라사 지방의 반응입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전히 회복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주님을 영적 스승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주인과 종이 된 게 아니고요. 스승으로, 구주로 인정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 보고 그 지역을 아예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모습, 그러면 그것은 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준 거죠. 우리도 뭐 특별한 어떤 돼지 구제역이든 조류독감이든 생기면 반경 수십 킬로 이내에 모든 동물들을 그냥 갑자기 다 죽이죠. 질병이 한번 발생하면 마을 공동체가 크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는 자신들의 마을의, 사회의 이미지 추락, 경제적 추락을 더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익숙했던 질서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은 통제하기 어려운 거요. 귀신 들리면 나 저렇게 사는 거요. 사람들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막 말 안 들으면 어이 호랑이가 온다, 큰 귀신이 온다, 옛날에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아저씨 온다, 겁을 주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회와 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거라사의 그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귀신은 아무도 못 쫓아내. 우리 중에 누구도 어쩌면 가이사, 황제도 못 쫓아낼지 몰라 하며 살아왔는데 웬걸 그들이 초대하지도 않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질서가 바뀌어야 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권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냥 옛날같이 익숙한 모습, 익숙한 사회, 익숙한 어둠, 익숙한 악의 영향력에 그냥 그대로 머물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세상으로부터 거부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진리가 세상의 탐욕과 충돌합니다. 전도를 해보시는 분은 알지만 세상은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그냥 다음 주부터 갈게. 한 달 후에 갈게. 이것 좀 정리되면, 술, 담배 끊고 나면, 뭐가 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도하다가 보면 그와 같은 거절 반응에 익숙해져서 아예 거절당하기 싫어서 내가 뭐가 아쉽다고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갖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체의 반응과 달리 회복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복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회복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히 회복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지적을 한번 경험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 은혜 주신 거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에 갔던, 교회에 갔던, 구역 활동을 하던, 혹은 회사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그 순간이 빨리 사라지길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행복했던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순간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적 친밀감, 친교를 원했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마을에 남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하간 어떻게 하든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교회 더 오래 남아 있고 싶고, 또 믿음 가운데서 주변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있었던 은혜를 나누는 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잖아요. 하지만 주일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회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은 본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일종의 목동들이, 돼지치던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일어난 그 일을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똑같이 보았는데도 그들이 전한 증언에 따라 마을 공동체, 사회가 몽땅 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죠? 증인이라고 해서 같은 증인이 아니에요. 기적을 봐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누구는 부정적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설명하는데 부정적 결과가 나옵니다. 역기능적인 사회가 되죠.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에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그 마을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숫자로는 작죠. 소수죠. 힘이 없죠. 게다가 얼마 전까지 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 공동체에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왜곡돼요. 왜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목동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하겠어요? 그 일 일어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직접 봤다는데, 내 돼지떼들이 죽었다는데, 내가 피해자라는데, 마치 귀신이 말한 그 피해의식이 희한하게도 목동들에게 스며들고 목동들이 전한 그 메시지가 온통 사회 공동체를 물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예요.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폭력적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 쫓겨났지만 귀신의 영향력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저는 그 영향력까지도 귀신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남겨준 영향력도 꽤 큰 거예요. 그러니 목동들이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거라서 사회가 귀신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귀신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서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해 보세요. 귀신처럼
예수님 해놓고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 왜 나에게 은혜 받게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왜 괴롭게 합니까? 주님 왜 나는 교회만 가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말해보세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쯤 지나면 그 영향력이 교회를 온통 사로잡을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요, 부정적인 메시지, 남을 깔아내리는 메시지, 남을 욕하고 지적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요?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퍼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경 중에 하나가 불구경. 단 남의 집일 때, 자기 집이면 안 돼. 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 단 내가 싸우면 안 돼. 남이 싸워야 돼.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또 왜 그러겠어요? 불, 싸움, 피 터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사람이 막 우리 재산 어떻게 해? 저 안에 우리 뭐 누구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희한하죠. 못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 싸우는 거 보면서 아니 어째 저걸 어째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맞았어 어떻게 해? 그러면서도 계속 빨리 112로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전화 안 해. 왜 그러냐 말이에요. 파괴적인 것,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오직 그 마을에서는 그 한 사람만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부정적 반응이 아니라 귀신 들렸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 가정 또 그 사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